부산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0편 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같이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묵상한 시편 79편과 마찬가지로 민족적 비극으로 인하여 아삽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민족을 대표하여 민족의 구원을 호소한 민족애가입니다. 이 시의 저작 시기와 저자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후 북이스라엘 소속의 아삽 자손으로 보는 견해가 한 가지 있고요. 북이스라엘 지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던 남유다 요시야 왕 시대에 남유다 소속의 아삽 자손이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소망하며 지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어떤 견해가 옳다고 확정하기는 힘듭니다. 또한 이 시편은 이방 원수에 의한 선민의 자손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참상이 눈물, 비웃음, 상해, 참벌 등의 표현 등을 통해서 생생하게 현상화되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선민의 회복을 강구하는 애끓는 호소가 전 시편의 주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반복되는 후렴구들이 3절, 7절, 19절을 중심으로 하여 삼중적 구원 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으며 4절에서부터 7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주와 백성으로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 8절에서부터 19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포도나무를 심은 포도원 주인과 포도나무의 관계로 묘사하며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은
한 가지 말씀으로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관심을 거두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관심을 거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라고 말하면서 귀를 기울이시고 빛을 비추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룹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 모시고 수종하는 영적 존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며 그분을 수종들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나타나는 존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라고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성전의 지성소에 위치한 속죄소를 덮고 있는 두 그룹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죄소의 두 그룹들 사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가까이 계셔서 그들을 향한 관심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사실 속죄소의 그룹들 사이에는 하나님을 상징할 만한 어떤 형상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징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큰 위기나 민족적인 비극을 당할지라도 그들은 최소한 이 사실만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인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자기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비참한 처지에 놓인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더 극한 인생의 위기와 비극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결코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할 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폐기되지 않았음을 믿는 믿음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그가 그랄에 머무르었을 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하면서 평화 언약을 맺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랄에 머물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벌써 생각나시죠? 그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그의 처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으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이방 민족이 보아도 알 수 있도록 그를 축복해 주셨은 것이었습니다. 즉 그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을 때에나 그렇지 않을 때에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셨고 그를 향한 관심을 거두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산지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룹 위에 자정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관심을 결코 거두지 않으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시련이 있지만 실패는 없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관심을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관심을 거두지 않으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이 새벽, 얼마나 위로가 되며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삶이 어렵더라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겠사오니 주님의 선하신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된 날을 살아갈 믿음의 식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간절함이 점차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